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면 제가 목소리가 원래도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수련회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삑사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를 비유하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로 비유적으로 표현될 때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가신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군. 감사합니다. 네.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참 포도나무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 포도나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잠깐 설명을 하면 오늘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스가랴 3장 말씀에 그날이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누리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같이 풍성합니다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의 풍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면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와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풍성함, 풍족함, 풍요로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만 있어서 그 열매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풍족함, 풍성함을 솔로몬 시대에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오늘 10절 말씀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가지고 그곳으로 모두를 초청하며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초청하신다, 초대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풍요로운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초대하신 이유는 그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메마르고 허덕이며 조급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도록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말씀 보면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모습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 이대로였다면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성격도 마찬가지죠.
성격도 내가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씩 변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를 딱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0kg가 빠졌다.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원에 빨리 가봐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확 빠지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빠지다가 또 중간에 멈췄다가 약간의 그 괴로움의 시기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지나서 또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이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막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나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아서 한 번도 시험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변화의 삶을 경험했지만 그의 삶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점점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장하며 변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변하는 게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은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고 그 7눈에 새길 것을 새기시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데,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루 만에 죄가 제거되는 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돌에 7눈이 새겼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완전한 수, 무엇인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악을 제거하시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심으로 이루실 기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뤄내서 어떻게 제거하시느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조금 뒤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내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요?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신다고요. 언제요?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실 그때. 종합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루 만에 죄악이 제거되는 때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내 종 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싹이다라고 하는 이 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참이 지나 약 200년, 300년이 지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 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그 메시아가 올 때 무엇을 행한다고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표, 그 모습을 이 스가랴 3장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의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뭘 한다고요? 그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은 천상의 재판장에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고발 앞에, 사탄의 고소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죠? 빨간 글씨로 된 모습을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캠핑이나 이런 걸 가셔서 장작을 좀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장작을 다 태우고 나면 그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된 나무 있죠. 나무 장작을 태웠을 때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제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면 다 태우고 나면 불에 장작이 아주 불에 그슬려서 아무 이제 쓸모없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나무 이제 조금만 힘을 가하면 와르르 무너져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어떤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 뭐 한 일주일 동안 안반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딱 서 있다. 근데 티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막 뭘 묻혀고 막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엄청 초라하고 엄청 연약하고 엄청 사람에게 볼품없는 존재의 모습,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서 있냐? 불에 그슬린 나무가 무슨 의미냐? 불에 그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고 70년이 끝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데 성전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기니까 성전을 짓는 걸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거로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그냥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심판받았고 멸망받았지만 그 심판과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해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회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라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하는 모습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백성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고향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포로가 되었음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답답해하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시며 너는 죄인이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쓸모없다 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서 있고 사단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존재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신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신다고요. 그 무화과나무로 초대하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그 날에 죄가 다 제거되는 날, 그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러 누가 오신다고요?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사단이 우리를 고발해도 아무 할 말 없이 그저 그 고발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왔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사탄이 고발할 것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들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렸다고 해도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엔 끊임없이 사탄이 고발할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련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잖아요. 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또 선거도 있고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어제도 집에 11시에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막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막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 2박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또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또 내 안에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좀 대충 준비해 볼까? 왜 내가 고전사님한테 맡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제 안에 막 찾아오는 거죠. 은혜 받았지만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사단은 그거를 끊임없이 꼬집어내서 들추어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못된 놈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발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발하려 하겠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입은 그 옷이 너에게 합당하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날에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풍성함의 삶의 역사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삶임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선택하신,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향해 고발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죄악이 들추어진다 하여도 그 모든 죄악까지, 아주 추악한 더러운 죄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누릴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 풍성함 아래 놓여있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놓여있는 삶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하루 만에 그 죄악을 제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초청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반기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2장을 함께 보며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것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에 평생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죠. 그리고 성전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와 기쁨과 영광을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것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정죄하려 하고 아무리 고발하려 하고 아무리 고소하려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담대함과 용기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단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청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셨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 11절,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멸망할 자들이었을 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그것은, 그 정체성은, 그 존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정죄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며 당신들의 평안이며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의 평안이며 우리 모두의 평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풍성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